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부끄럽긴 하지만 저의 부족한 믿음 생활에 대한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질문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답게 4명의 인물 중에는 가장 사고뭉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조금 좀 그럴 수 있지만 야곱 정도는 제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야곱이라면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그렇게 자충우돌 사고뭉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사고뭉치의 삶을 살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는 것이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야곱과 일가족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무리 요셉이 2인자인 총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직장 상사잖아요, 바로가. 직장 상사한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나 그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당시 시대에서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으로 불리던 자, 물론 애굽에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바로는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신으로서 대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을 인간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장면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분노를 표한다 하여서 화를 낸다고 하여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인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이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는 그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인과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요. 삼손을 제외하면 성경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배신한 인물들 말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물들 말고 하나님 안에 있던 인물들 중에는 가장 사고뭉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가장 유일하신 신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시의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신으로 떠받쳐지던 바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 속에서 말하는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들, 야곱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다시 살펴보면서 왜 야곱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지와 그럼에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곱의 나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 야곱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이 나이 정도 되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하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은 그래도 한 40대 정도 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나이도 진짜 많아봐야 40대, 50대이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야곱의 나이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 등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나이는 70살, 70살 정도 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나이가 이미 이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나이가 70살이었다는 겁니다. 70살이 될 때까지 70살이 될 때까지 조용히 목자 생활을 하던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기에 70살이라는 나이에 그 나이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욕심을 낸 것일까요? 어머니의 강권이 있기는 했으나 끝까지 야곱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끝내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속이는 자다운 행동이었습니까? 야곱은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70살이나 되었고 그동안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이삭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고 싶었던 것은 장자로서의 축복, 자신이 잘 나가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그 70살이란 나이를 생각하면 뭔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자신을 정리해 가는 나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청춘이시지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그 축복을 받고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까지도 속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귀중한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야곱은 졸지에 그 나이에 자신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확실히 청춘이셨던 것 같아요. 보통 다 지금의 우리보단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는 다르게 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목자로서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랬던 야곱이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던 라반의 집으로 홀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기의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오늘날처럼 어디에나 가로등도 있지 않고 진짜로 위험한 그 수천 년 전에 어디에서 어떤 강도나 들짐승이 자신을 덮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길을 야곱은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그 야곱을 훈련시키고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에서를 막을 수도 있던 하나님이셨을 것이나 에서가 주기도 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못 막으셨겠습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만 했기에 야곱을 떠나게 두시고 대신에 가장 두려울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속이는 자라는 성정을 버리지 못해서 그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라반이라는 더 지독한 속이는 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라반으로 인하여 20년의 세월 동안 억지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하는 노동의 세월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라반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양에 뭔가 문양이 생기는 그런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만 야곱이 가져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야곱한테는 그 순간부터 깨끗한 양들만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나무 가지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들인데 오히려 이제 아동진 양이 딱 태어나고 막 그 문양 생긴 양이 태어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나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떠날 때에도 그 부를 다 온전히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야곱의 성정이 온전히 고쳐지진 않아서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여전히 가장 큰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의 나이가 대략 90살 정도였으니까 그때쯤이면 에서도 힘이 빠질 만도 한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똑같이 에서도 90살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던 에서의 성정을 생각할 때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시 한번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두려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도 살아남으려고 나머지는 다 야복강가 반대편으로 옮겨놓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이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래도 20년이나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신 것은 그 두려움을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자신의 두려움은 이기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로 인해 축복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에게서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에서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처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지금의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쉽게 자신을 치지 못하도록 다른 족속,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세겜 일족과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으며 이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가족과 함께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물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선택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선택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유일한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였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께 속하기로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안 좋아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자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그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생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때 오히려 구원받음을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과 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 선택해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밧세바와의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에스더나 다니엘,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그 죽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그 반전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기로 선택함으로 인해 야곱은 딸 디나가 경험한 끔찍한 일과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일족을 진멸시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주변의 세겜과 관련된 일족들이 야곱의 가족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하면 그 야곱과 그 일가족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일족의 주변에 다른 족속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려울 순간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혼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또한 지금 이 순간에 그 가나안 족속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해 주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야곱에게 야곱이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이기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겜 땅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불순종이나 순종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 땅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에서를 피할 때 만났던 그 땅,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니 이제 야곱이 약속하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불순종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다만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시면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죠.
그것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베델로 넘어오는 결단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는 잠시 멈춥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가장 큰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땅에 머물러서 아비멜렉과 그 장군과 있었던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7번이나 팠고 우물이 다 터졌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100배나 소출을 얻었던. 그 100배나 소출을 얻었던 땅도 원래는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땅이래요. 예, 제 동료 목사님이 그 땅을 실제로 다녀보셨는데 그 땅이 그렇게 얻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35장 이후로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들이 사건을 만드는 것은 막지 못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그 야곱과 그 일가족을 모시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 야곱의 마음에 과거의 여러 큰 사건을 경험할 때와 같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려움은 과거에 가졌던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두려움을 가졌던 그 야곱이 그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선택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열심히 씨름을 하면서도 결국은 에서를 피하고자 하여서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볼품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담대하게 당대의 가장 큰 나라에서 신이라 불리는 바로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진정한 신임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야곱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제가 받는 은혜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는 않으시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더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한 거하고 실수하는 거하고 잘못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 기도,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의 여지가 그래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 보일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모습은 야곱과 같아서 때로는 스스로는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 말년의 때의 야곱과 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이면 정말로 기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말년의 때에 야곱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이게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